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겨울이 무르익었습니다. 이 추위에 감기가 들려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으니 주님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병과 어려움 속에 이 겨울을 외로이 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불시착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지, 친지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걱정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어, 180여 명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우리 교우들도 한국에 많이 가셨을 텐데 그중에 우리 교우들의 이름이 없는지 저도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하고 찾아봤었습니다만, 참,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야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감싸줘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형편을 오직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가 같이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봤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저자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내용이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이 저자께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장소로 오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참 너무 지나쳤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킥킥거리고 입을 가리고 웃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죠. 이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너는 정말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웬만하면 화를 안 낸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경 말씀 중에 이제 누군가와 얼마로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그게 과연 속아서 바가지를 써서 산 것인지 아니면 그게 참으로 팔기가 곤란한 입장을 내가 억지로 졸라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인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뭔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값싸게 무엇을 샀다고 해서 나는 기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래의 모습은 바가지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던 나를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2025년 여러분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여러분이 뭘 계획하고 계시든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걸 오늘 돌아보자라는 얘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써 있죠. 나그네가 자기 땅을 가지는 방법. 오늘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라가 어,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때쯤이면 돌아갔을 거야 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장지도 마련을 하고 무덤도 마련을 해서 거기에 가서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었고요. 오늘 사라가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이 한참을 울고 나와서 그제서야 사라의 시신을 들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남쪽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예요. 근데 여기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요. 이 선으로 이어져 있는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위에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로 간 거예요.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이 헤브론과 가까운 곳인데 이 헤브론에 가서 어, 한 굴을 찾아서 이걸 위해서 거래하고 그걸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면은 약 이틀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이래요. 약 100km 정도 가까운 거리. 꼬박 걸어서 이틀이니까 아마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가축까지 데리고 갔다면 한 3일 길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 나라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미라를 만들지를 않아요. 돌아가시면 있는 그대로 시신을 가지고 장지로 빨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벌써 3일이 지났고 한참 우는 게 또 하루가 지났다면 나흘, 닷새 이미 시간이 그렇게 지났단 말이죠. 이제서야 이 시신을 들고 가서 장례를 치러도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급할 텐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게 안쓰러워서 지금 나와서 지켜보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헤브론으로 정했을까? 그 돌아가신 곳에서 가까운 브엘사바에다가 묻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멀리 헤브론까지 가서 묘를 정해야 됐었을까? 또 하나 아주 궁금한 점이 있죠. 만일 이 장소가 헤브론이 그렇게 중요한 장소라면 왜 아브라함은 그동안 헤브론에서 가서 살지 않고 여지껏 여기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것일까? 이야기를 먼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 이곳을 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17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그러면 이게 이 땅을 주셨다는 얘기일까요? 이 땅을 걸어 다니다가 보면 그 모든 게 다 네 땅이 될 거다라는 말씀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돌아다니다가 보면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이곳저곳 걸어보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사라를 데리고 가서 장세 지내려고 하는 바로 그곳, 마므레라는 곳. 이곳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왜 여기서 살지 않고 브엘세바에 가서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곳이고요. 이곳은 살기는 참 좋지만 내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기가 딱 좋은 곳이란 말이죠. 이삭을 태어나서 기르기에는 이곳보다는 사람들이 좀 없고 오히려 내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부엘세바였어요. 근데 약속은 계속 이 마므레를 향해서 주세요.
창세기 18장 1절에도 이 마므레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약속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마무리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곳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죽을 것만 같아서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요. 모든 자손들이 다 사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살고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와서 사는 것이 마무리예요. 왜요? 오늘 여기에다가 가족 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곧 죽으면 여기에서 내가 장사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가 곧 마무리예요. 이게 다른 시대에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나중에 다윗 때가 되면 바로 이곳에서 왕권을 쓰는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왕도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곳, 어디서나 이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 사람들과 늘 부대끼면서 살아도 여기 사람들 참 좋아. 다시 내가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므레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브엘세바로 또 떠나게 됐을까?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롯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우물물을 조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둘이 같이 살기에는 이곳에 물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혼자서도 여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므레는 혼자 살기에도 너무 좁은 곳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양을 치기에는 브엘세바가 좋고 혼자 살기에는 마므레가 좋은 곳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곳을 떠났는지, 자신들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떠났던 것을 본인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제 땅을 좀 달라고 얘기할 참인데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묘를 같이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가족도 아니고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 햇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기에 이럴 수 있을까요? 계속 얘기를 하면 8절에 특별히 이 땅이 자기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이 누구의 땅인지 알았어요. 8절에서 보시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 9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바로 그곳에서 대답합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런데 어른과 내가 이걸 뭐 거래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받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밥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요. 성경에서 땅을 파는 장면이 한 세 군데가 나오는데 뒤에서 가면 밭값을 전체를 파는데도 20세겔, 예레미야에서 가서도 예레미야가 밭을 하나 사는데 17세겔이면 사요. 근데 오늘 지금 몇 세겔이라고요? 400세겔. 이거는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큰 가격을 불렀을까요? 이때다. 한몫 잡아야지.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이건 은근하게 거절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땅이라는 건 파는 게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또 물려주는 게 땅인 거예요. 이건 가업인 것이지 누구한테 팔고 되팔아서 무언가를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400세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팔 생각으로. 안 샀으면 좋겠어서. 그냥 내 땅을 사용하는 건 좋겠지만 그냥 줄 수 있다라는 건 그냥 써도 되지만 하지만 이건 끝까지 내 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가 큰 돈을 줄더라도 이걸 사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에 22장에서 봤었던 내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래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양 7마리를 주고 그리고 우물을 샀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게 다 잊혀졌어요. 값은 주었지만 그 우물이 내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약속은 했지만 그게 증거가 돼서 남지가 않아요. 나는 몰라 라고 하면 끝이란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성정이 그렇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도 지금 400세기 일어나 줬지만 하지만 나중에 아니야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곳에 가서 돈을 주고 지불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사라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금 찾을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늘 그곳을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서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니까 아브라함은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어떻게든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었던 거죠. 오늘 너무 잘 됐어요. 회관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대요. 그리고 큰 소리를 얘기를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어요.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늘 이 모든 땅이 다 네 거야라고 약속했었던 장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것만큼은 믿었던 거죠. 그곳에서 가서 약속을 하면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그냥 얘기하면은 좀 쉽지가 않을 테니까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일상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빠가 랍비였대요. 근데 애가 어느새부터 갑자기 정서장애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뭐 갑자기 울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애가 옷을 다 훌훌 벗어 던지고 마당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닭인지 칠면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흉내를 내고 있어요. 옷을 다 벌거벗고 꼬꼬꼬꼬꼬꼬꼬꼬. 엄마 아빠가 가서 이야기를 붙이려고 그래도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말 좀 해봐. 그러면 하는 얘기가 꼬꼬꼬꼬꼬꼬꼬. 그 아빠 친구가 같이 의논을 하다가 우리 아들 어떡하지?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 그래서 병원도 데려가 봅니다. 상담도 시켜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더래요. 나중에는 여러 친구를 모아놓고 상담을 하는데 친구들이 다 랍비들이니까 랍비들을 다 모아놓고 상담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래 내 아들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고는 그 친구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옷을 다 벗어 던지더니 같이 벌거벗고는 자기 아들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꼭꼭꼭꼭꼭꼭꼭꼭 똑같이. 하루 종일 꼬꼬꼬꼬 하더니 저녁쯤에 이 아저씨가 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춥지 않니? 아저씨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이제는 셔츠를 좀 입어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셔츠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한밤중이 됐는데 그제서도 이제는 바지를 좀 입어도 되지 않을까? 바지를 입었어요.
양말도 신었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쯤 되면은 밥도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밥도 먹고요. 이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는 정상 아이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됐어요. 이전에 그랬던 거는 기억도 없고. 왜 그동안 그렇게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밖에 나가서 닭을 보면 자기도 꼬꼬꼬꼬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걸 보고 옆에 와서 그래, 닭을 지켜보는 게 재밌니? 나도 같이 해볼까? 그리고 같이 울어주면서 꼬꼬꼬꼬 해주는 사람은 여지껏 못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났어요. 이제야. 한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 중에 이제는 어떤 알지 못하는 아저씨가 와서 옆에서 갑자기 꼬꼬꼬꼬 해주더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마음이 풀리고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밭을 사는 걸 그냥 거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바로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렸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랬지만 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20년, 30년간의 시간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요 며칠 지금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 죽은 아내를 어떻게 묻을 자리를 못 찾아서 전전긍긍하며 슬퍼하게 되는 이 닷새가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이 더 힘든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못 낳은 그 시간보다도 지금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한테 사랑받아야 되는 게 사라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이젠 그 사라가 없어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라의 무덤을 찾으러 간 그곳에 사람들이 마음문을 다 열고 너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우리 밭에 와서 장사 지내도 돼. 우리의 집안 묘 그거 너한테 줄게. 와서 어떻게든 써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마음에 모든 상처가 치유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에는 한 가지 더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안하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이 땅을 사기만 하면, 내 가족묘를 사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모든 땅을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될까요?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을 몰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냥 여행을 갔던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해쪽 속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게 다 네 거다. 와서 써라. 마음대로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팔고 싶었던 땅마저 그거 내가 꼭 갖고 싶어. 나한테 제발 좀 팔아. 400세겔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 근데 그걸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가지 쓴 걸까요? 사랑받은 걸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한테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바가지 썼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당신 2024년 바가지 썼어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고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마련해왔던 땅을 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걸 땡깡을 부릴지라도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자리, 어떤 것이 최고인지를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이 자신감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도 오늘 무언가 속상해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속으로는 꼭꼭꼭꼭꼭꼭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래요. 너의 속사정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널 돌보실 거야. 이런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하시고 덕담하시는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등을 쓸어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속상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로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여행한 거 말고는 없어요. 땅을 산 거라고는 이 무덤 산 거밖에 없어요. 우물을도 파기 위해서 땅을 분명히 샀겠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남아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땅은 요 한 조각밖에 없어요. 아내가 죽어서 들어가 누워있는 이 땅, 이 막벨라 굴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하세요. 그의 자손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내 눈에는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그것을 성실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2025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왜 아무도 답을 안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답을 해보세요. 당신의 2025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꼭 이런 거 시키면 잘 얘기 안 해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당신의 2025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도 이 연말이 누구보다도 외롭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모든 여행길에서 주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행길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하고 외롭고 스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겨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슴을 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따뜻한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또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